허리와 어깨와 머리를 일직선으로 펴시고 잠시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호흡을 관찰하겠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호흡을 반복하면서 날숨과 들숨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들이쉴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속으로 알아침을 하시고, 내쉴 때는 옴만이 반매음에서 옴을 다섯 셀 때까지 쭉 소리를 내면서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을 들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쉴 때는 오음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아랫배에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하게 되면 모든 몸이 진동이 됩니다.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시 바른 자세로 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그 호흡법과 날숨할 때 하는 것을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음이라는 것은 지구의 첫 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구의 첫 음. 그래서 모든 그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오음이 시작되지 않는 소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음이 시작된다. 우리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 예? 엄마? 그렇지. 아하고 울지. 응. 아하고 울어도 오음서부터 시작돼요. 예. 첫 음이, 아이의 첫 음이 입이 벌어지면서 오음서부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배울 때도 뭘 배워? 뭔 말서부터 배워요? 그렇지, 엄마 배우거든요. 엄마도 옴서부터 시작하는 발음이 엄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옴이라는 것은 육자됨의 왕위는 엄만이 반면 옴이라는 것은 지구의 첫 음입니다. 첫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옴이라는 것은 뭐를 상징해? 뭐를 상징해? 부처를 상징하는 겁니다. 부처. 그래서 옴을 함으로 해서 모든 마구니를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마구니를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어떠한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들숨을 통해서. 그래서 집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고 불쾌한 일이 있고 마음의 평정이 안 될 때 호흡법으로 명상을 하면서 난심할 때 오음 하면서 모든 것을 나름대로 소멸시킨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횟수를 거듭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붓다의 진리 지금도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읽어보시죠. 붓다의 진리. 사성제의 진리에는 이미 붓다가 따로 설한 삼법인 연기, 오운과 같은 세계의 실상에 대한 이론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달리 말해 사성제는 불교의 가르침 모두가 사성제의 어느 한 부분에 속한다. 일체 행고, 재범 무아, 재행 무상, 연기, 12연기, 오온, 12처, 18개. 네. 아마 이제 우리 이제 출가자는 뭐 이제 그 출가를 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뭐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사성제라든가 삼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12연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들을 하고 강의를 듣기 때문에 이제 익히 아는 용어들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비출가자인 경우는 지금 얘기한 어떤 뭐 12연기라든가 5온, 12처, 18개 뭐 삼법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생소한 용어들이죠. 생소한 용어들. 그래서 일체 행고, 일체 무아, 재행무상 이런 것들이 삼법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법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터득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삼법인에 들어갈 수가 있다. 삼법인. 모든 것이 무상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집착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집착에서. 응?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집착하게 되죠. 집착. 예. 그래서 집착에서 멀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집착하게 되는 것은 비유법에도 나와요. 비유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기도 하고 나는 결과적으로 그 좋은 것에 어떤 해당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추구하고 욕심을 부는 그러한 욕망을 부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떠한 집착에서 멀어지는 것도 무상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법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은 지난 1주, 2주 강의 때도 되풀이되는 강의예요. 우리가 이제 12주 강의가 있지만 12주 강의가 이 용어들이 이 부처님의 말씀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되풀이돼도 우리는 이것을 꼭 알려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뭐 교과서 쪽으로 뭐 삼법인은 뭐 일체계고 재행무상 뭐 제법 모아야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예. 그거라도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고제에 대하여 통찰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만일 고에 대한 진리를 이해한다면 고의 실상에 대하여 통찰을 얻게 된다면 그의 인생 여정은 그 순간부터 더 높은 정신력 차원으로 향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성제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제. 그래서 고의 실상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그 순간부터 내 정신적 차원이 달라요. 정신적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가 결과적으로 고냐?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괴로움의 함정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해소하는 그 순간 통찰하게 됨으로 해서 그 순간 더 높은 정신력으로 우리는 차원을 더 드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라는 거에 대해서 차원을 높임으로 해서 집착에서 멀어지고 집착에서 멀어짐으로 해서 모든 어떤 고가 자연적 소멸되고 소멸됨으로 해서 도성대에 이뤄서 어떠한 팔정도 개정의 삼합을 이루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서 지혜를 계속 증득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편. 8가지의 고통. 8가지의 고통.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애벌리고, 원중해고, 구부듣고, 오치원고, 오음성고. 이제 아마 이런 부분도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고, 태어나는 고통. 우리 인간만이 태어나는 게 아니죠. 모든 만물이 태어나지 않는 만물이 없어요. 모든 만물은 다 태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충분히 지나서 이제 땅이 녹고 하면은 이제 땅에 숨어있던 어떤 그러한 씨앗들이 이제 발화를 해서 그 단단한 땅을 밀고 올라와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고통.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자연의 섭리를 이용을 해서 형벌을 줬다는 거예요. 형벌. 형벌. 무슨 형벌을 줬냐? 대나무 밭에다가 대나무 죽순 있잖아요. 죽순이 사람 몸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고정시켜 놓은 사람을. 죽순이. 그런 형벌을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형벌이 실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태어나는 고통, 또 노고, 늙는 고통, 그리고 병고, 병드는 고통, 사고, 죽는 고통, 애벌리고 사랑하는 사람, 대상과 헤어지는 고통. 이것은 꼭 뭐 이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잠시 잠깐 눈에 안 보이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들려주지 않는다고, 그런 것도 다 고통이죠. 원중해고, 미워하는 사람, 대상과 만나야 하는 고통. 이것도 큰 고통이에요. 미워하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스치는 어떠한 인연에 있어서도 거기에서도 순간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고통.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고통이에요. 우리는 원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데 그것은 크게 괴로워할 것은 없다라고
스님은 생각해요. 예, 그 원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예, 끝이 없어요.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자 어떠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치온고 실제로 실체가 없는 나 자신 자라고 하는 대상을 실체가 있다고 믿고 집착함에 따르는 고통. 실체 나는 뭐예요? 실체 나는 실체 나는 이 몸뚱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 원래 자아는 의식에서 아래아식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80. 예. 그래서 실체 나는 그것이나 우리가 거울에 비춰지는 어떠한 모습이 나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음성고 중생이 이루어 놓은 오음이 일어나서 생기는 괴로움을 이룬다. 그래서 오음에 대해서는 그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물체적인 색 감각의 수 색수상 행식에서 그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색은 뭐야? 물질인 색. 수는 감각. 상은 인식의 작용. 인식하는 어떤 작용도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리고 행은 의지, 작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식은 마음의 작용을 가지고 이제 색수상 행식. 그 둘이 이렇게 그 5가지를 나름대로 파는 글씨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진리의 길. 예, 진리의 길. 예, 이 페이지는 스스로 이제 독서해가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리의 길. 다음 페이지. 불교는 심리치료인가? 불교는 심리치료인가? 지금까지 이제 3주째 하는데 불교는 심리치유에 내 마음 치유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되는 것 같아? 예. 스님은 저 눈이 백내장이 와가지고 잘 못 봐. 대답을 해야 귀로는 알아들어. 예. 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귀로는 들려요. 근데 눈은 백내장이 와서 잘 안 보여. 예. 그러니까 불교는 심리치유에 불교와 영향이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주 강의가 명상심리 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명상심리학. 예. 그래서 불교 명상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왜 불교 교리를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성제를 가지고 인연법을 가지고 연기법을 가지고 삼법인을 가지고 팔정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불교와 심리 치유하고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나? 그래서 첫 번째, 불교는 해탈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길은 팔정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요약하자면 행동의 규율, 명상, 수행, 그리고 통찰과 지혜의 닦음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통찰함으로 해서 지혜를 이제 등극시킨다라는 어떤 얘기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비록 이러한 전통적인 형식일지라도 심리치료의 시각에서 볼 때 불교는 심리치료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예, 그러죠. 감성붓다 148쪽에 이제 참고돼서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있고 이 상태를 완화시키도록 고안된 일련의 시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치유이다.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마음 공부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마음 공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치유에는 해당이 된다. 불교하고는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불교는 심리치료라고 여기면 위험해라고 이제 또 이제 물어봤어요. 불교가 가르치는 심리는 심리치료의 기법이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인 철학적인 가르침이자 종교적인 수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 그러한 종교적인 수행이 수반되었을 때 심리치유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두 번째, 불교의 가르침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깔려 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행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내 심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질서에서 어긋나게 되면 심이 어지러워요. 예, 직장에서도 어떤 상하관계, 내 직분에 있어서 어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날 하루는 무너지는 거예요, 일이. 일이 무너짐으로 해서 내 심기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에도 깔려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불교에 가르치는 너무 고원한 해탈 목표가 장기적이며 가르침의 작용의 대상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해탈을 추구한다. 윤회를 초월하는 어떤 그러한 삶을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마음의 평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심리학적으로도 불교는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심리치료의 기법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문제를 개인의 특수성과 개별성에 맞춰 수정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것은 문제점을 지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불교의 가르침과 심리치료. 불교의 가르침과 심리치료. 붓다의 가르침을 심리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무와 일체이고 중생의 근기 등에 관여한 해석, 뭐 이런 것들, 불교학과 심리학의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해, 정밀성, 확실성에 대한 문제. 우리는 정밀성, 확실성, 여기서는 확실성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실성. 스님은 믿음의 확실성이 있는 사람은 분명 성불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송암사에 여주에 내려와서 12년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불자님들이 왕래를 하지만 정말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두가 평안한 입장에서 소원 성취를 하셨어요. 예, 소원 성취를 하셨습니다. 근데 뭐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런저런 어떠한 그런 조건적인 어떠한 그러한 가르침, 조건적인 어떠한 그 원성취를 이루고자 다니신 분들은 그냥 심부름꾼들이고, 아무튼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성을 갖고 믿음 그 자체로 확실성을 갖고 꾸준히 생활하면 그 가정에는 그 분명한 어떠한 부처님의 어떤 자비와 광명, 원력이 그 가정에 내리게 된다. 그러한 것을 스님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불교의 가르침은 철학적 근거와 치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치료 기법과 이론은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무슨 그림이죠? 다음 페이지. 권부사님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요? 네. 제 눈에는 토끼. 네. 또 우리 원주 때 보사님은 전화 왔네. 오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제가? 그 원주 때는 원주 보사는 이게 무슨 그림으로 해? 토끼도 보이고 오리도 보이고. 아 그래 두 가지로 보여요. 네. 네,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는 눈에 따라 달라. 예? 토끼를 볼 수가 있고
뭐 올이나 거의 뭐 이런 거로도 보이기도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 보여주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도 이제 그 사물에 따라서 여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예. 자, 다음 페이지. 오치온 고통. 오치온 고통. 5가지 무더기를 집착하여 사는 것, 괴로움, 존재, 한계, 상황,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하고 관찰. 오치온, 오치온, 5가지 무더기를 집착하여 사는 것, 괴로움. 우리가 오치온 하면은 온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며 살게 되면은 그것이 괴로움의 결과를 낳게 된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집착해서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강의했죠.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반지의 제왕. 그래서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 마왕과의 전쟁을 주제로 하여 강화할 만한 환상의 세계를 종횡무지로 펼치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얘기이고요. 뭐 반지의 제왕의 어떠한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링에 대해서 반지 링, 예? 절대 반지, 은폐, 불교의 선덕에 해당하며 버려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반지를 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거기 사람 나온 이쁜 총각 나온 그림. 자, 마지막 장. 마지막 장. 그 이쁜 총각 이쁘게 생겼어. 파란 눈의 총각, 그죠? 반지를 링을 내가 원하는 링을 황금의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만이 그 반지를 지닐 수 있다. 예? 단순. 그리고 정직하고. 간단해요. 어려운 게 없어. 우리는 단순하지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도 깎으면 끝까지 깎는 거예요. 뭐 이렇게 깎네 저렇게 깎네 이렇게 다듬네 저렇게 다듬네 하니까 시비가 되는 거야. 시비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러한 일도 우리가 뭘로 해결했어요? 뭘로 해결했어요? 보시로 해결했어. 보시. 대중공약으로 해결된 거야. 한 방에 한 방. 아무튼 목사님은 명사 공부하면서 웃음을 찾으셨는데 아무튼 모든 진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장에 있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단순해요. 그리고 정직한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야. 단순하고 정직한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교예요. 아무튼 오늘 수업은 더 이상 넘어갈 페이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면서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을 나는 과연 간직하고 있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숨과 날숨으로 알아차림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